이 시간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 가정 하시는 모든 일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지요? 여러분께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이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잠깐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 그런 사람은 제가 들어보았어요. 그것은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지요. 우리 예수님처럼 피를 다 쏟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림을 받으시고, 그리고 머리에는 과시관을 쓰시고,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으로 십자가 위에 박히셔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3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지혜를 가진 사람은 믿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당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63절 말씀 이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지키는 로마 군병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속이는 자가 살아있을 때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을 속이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왜 그래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군병이 어떻게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신기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 군병이 예수님께 직접 들었는지 아니면 제자들에게 들었는지 분명히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저 속이는 자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빨리 무덤을 굳게 지키면 좋겠습니다. 혹이라도 저 예수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의 시신을 훔쳐가서 어디에 숨겨두고 부활했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면 후의 속임이 전의 속임보다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경비병을 더 증가시켜서, 병력을 더 신겨서 예수님의 무덤을 완전히 임봉을 하고, 이 말은 여러분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처럼 이렇게 땅을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니고 굴을 파가지고 장사를 해요. 예를 들어서 돌에다 굴을 만들든지 아니면 산에다 이렇게 굴을 만들든지, 이렇게 굴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 시신을 넣고 그리고 돌로 그 무덤의 문을 이렇게 딱 닫습니다. 그리고 임봉을 하라 그런 거예요. 임봉을 하라 이 말은 그 돌 무덤이 열려지지 않도록 완전히 뭐 세멘트로 하든지 뭘로 하든지 완전히 다 임봉을 하라는 거예요. 열려지지 않도록 아주 강하게. 그리고 병력을 더 증가시켜서 완전히 지키라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이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병력을 더 증가시켜서 예수님의 무덤 문을 이제 굳건히 지키고 있는데 바로 오늘 새벽이에요.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이 다 지나고 주일 미명 새벽에 갑자기 그 주위에 큰 지진이 확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이 갇혀있던 그 돌문이 완전히 탁 열려지고, 그리고 천사들이 그 돌문 위에 하얀 옷을 입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경비병들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두 여인이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막 떨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죽은 사람 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죽은 사람처럼 되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갇혀있던 무덤은 완전히 다 열려져 있지요. 주위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천사들은 그 돌문 무덤 위에 딱 앉아있지요. 하얀 옷을 입고. 새벽 미명이 그랬으니 너무너무 기겁을 하죠. 그래서 사실 한번 떨듯이 벌벌 떨면서 죽은 사람처럼 되고 있는데 천사들이 무서워하지 말라,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인사하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의 은혜와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완전히 거듭나고 또 우리의 삶이 부활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신 분만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만이 생명과 죽음을 명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모든 것에게 생명과 죽음을 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만 우리 하나님이 너 오늘 살라, 죽으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저 하늘에 떠다니는 모든 새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살라 명하시니까 오늘 사는 거예요. 이 지구상의 모든 짐승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살라 명하시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나무들에게 살라 명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을 살라 그렇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사는 것이지요. 죽으라 명령하면 바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관 속에 놓고 바로 무덤으로 장사 지낼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무덤에 갇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우리 예수님을 묶어 놓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담 때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에녹과 엘리야 외에는 다 죽음의 권세에 지금 묶여 있어요. 다 무덤에 지금 갇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사람과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죽음의 권세에 묶여 있을 수가 없어서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죽기 전에 여러 번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팔려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천사가 분명히 6절에 말씀하셨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빌라도 총독은 로마 군병들을 시켜서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키라고 말씀했지요.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을 때 거짓된 소문이 정말 그의 제자들이 스승의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숨겨놓고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면 살아실 때 이 소문보다 죽었을 때 이 소문이 더 크게 나서 더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거짓 소문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거짓 소문이 아니고 사실로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이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그 외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우습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말을 만들어서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절해서 살아났다.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잠시 기절했다 다시 살 수 있지만은 어떻게 3일이 되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며 피가 다 쏟고 창자가 다 찔렸는데 어떻게 여러분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가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여러분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만한 이인들이 못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니까 다 무서워서 뿔뿔이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그 시신을 훔쳐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인들이 되지 못합니다. 혹시 베드로 같으면 모를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무덤에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그리고 영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저의 신앙생활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4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들을 하나의 신화로 생각했어요. 그때는 제가 뭐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뭐 단군 신화 이런 것을 우리가 학교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여인의 몸에서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가 태어났다, 이건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결혼하지 않는 여인이 남편도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신화로 생각한 거예요. 아,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도 신화처럼 생각하고 물 위를 걸어가고 그리고 바다가 갈라졌다라는 것도 사실 신화로 생각했어요.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못 믿죠. 어떻게 여러분 이런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쉽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 첫 번째 신앙의 단계예요. 두 번째 신앙의 단계는 완전히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믿게 된 거예요. 내 생각이 완전히 180도 달라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것은 전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을 내가 일부러 바꾸려고 노력한 적도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노력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나의 생각이 완전히 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어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하는 거예요. 바다를 가르지 못한 분이 어떻게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불치병을 고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마음이 딱 들어오니까 아, 맞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 생각이 완전히 강하게 들어왔어요. 갑작스럽게. 그걸 믿고 나니까 정말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그날부터 정말 날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오직했으면 여러분 바로 뛰쳐나가서 성전 주위를 막 돌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겠습니까? 믿어지니까요. 심지어는 방 안에 들어와서 물구나무 서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믿어지니까, 너무 기쁘니까. 안 믿어지다가 믿어지니까 너무 기뻐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 하나라도 못 하신다면 저는 그런 하나님 안 믿겠어요. 여러분에게도 저는 믿지 말라고 하겠어요. 죽었다 다시 살아날 수 없는 분이 어떻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도 역시 그냥 영생의 종교가 아니고 사람 수양을 닦는 인격을 연마하는 그런 종교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완전히 차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사람들이 좀 독선적이다라는 그런 욕을 얻어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욕은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 욕심 때문에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의 선한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무엇인들 여러분 못 아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삶과 죽음이 일반이에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을 완전히 초월하고 공간을 완전히 초월하신 우리 하나님, 이게 저에게 믿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셋째 단계는 좀 부끄럽습니다만 교리적인 믿음의 생활이 한동안 오래되었어요. 이 생활은 신학생 때부터 시작해서 목회 시작하고 부목사 시절을 거의 그렇게 보낸 것 같아요. 교리적인 믿음은 머리만 살아있고 마음은 죽어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교리적으로 완벽한 신학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교만하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단의 교리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좋은 교리예요. 여러분이 믿을 만한 교리입니다. 실제로 교리가 없는, 신학이 없는 교단이 있는데 신학이 없는 교단에 우리 교단의 신학, 우리 교단의 교리를 가지고 와서 믿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교만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과 조금 다르다 그러면 벌써부터 마음속에 저 사람 이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옛날에 우리가 공부할 때 신학파가 있었고 성령파가 있었고 운동파가 있었어요. 그때는 굉장히 난리가 아니었어요. 뭐 전두환 물러가라 막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신학생들도 그랬어요. 그리고 학구파가 있었어요. 신학파가 있었어요. 계속 공부만 하는 사람. 그리고 성령파가 있었는데 성령파는 순복음 계열의 그런 계통으로 막 신학생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 보면 이상하게 본 거예요. 저애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은사를 막 주장하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바로 나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 친구들에게 미안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이 올라오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니까 생각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 것만 계속해서 주장하게 되고 남의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시절은 모든 것이 다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나는 용서받을 사람이지 내가 용서해 줄 사람이 나는 용서받을 사람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전까지 계속해서 한 번도 누구에게 해를 끼치거나 그리고 싸움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는 그런 율법적인 생각이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네 번째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완전히 다 변해버렸습니다. 그런 시절은 다 지났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완벽한 믿음 생활을 한다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외에는 항상 남의 생각이 옳다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옳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옳다, 일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실생활 속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이 단계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발견한 시대지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지식적으로 나의 신념으로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이제는 나의 신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마음 진심으로 나온 이 고백이 바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저 스스로 정의가 돼요.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 여러분, 교리적으로 우리가 완벽한 교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율법적인 사람으로 되기 쉬워요. 늘 남을 정죄하고 내 생각이 자꾸다 생각하고 남의 생각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다,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는 부활신앙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많이 들으셨지요? 매년마다 부활 때가 되면 부활신앙을 갖자, 부활신앙 하는데, 여러분 도대체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살고 죽고 하는 것이 여러분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큰 핍박을 받습니다. 수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달려갈 길이 이 길인데 내가 죽은들 어찌 이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복음 증거인데 그 길을 간다고 죽음이 있다고 내가 그 길을 안 갈 수 있겠느냐가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내가 달려갈 길이 이 길이고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이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12절로 13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것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구원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마지막으로 작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나와서 바울을 막 붙잡고 울면서 가지 말라고 합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면 당신은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왜 울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감옥에 갇히는 것도 좋고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이미 각오했습니다. 그리고 떠나갔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3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바라들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8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리까지 여러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가 가는 각 성에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해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그 길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죽을 것도 각오했다 하면서 갔습니다. 어떤 여인들은 자기 아이들을 잃어버린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한 고문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부인하고 구차하게 풀려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부활 신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리까지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